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속상할 때 찬송을 크게 부르세요. 꼭 크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부르셔도 좋고요, 교회에 오셔서 부르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크게 부른다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은 없으니까. 괜히 속상하다고 노래방 가서 코인 넣고 노래 부르지 말고, 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찬양, 찬송, 찬양, 올려드리는 노래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저는 좀 힘이 들어오면 더 좀 세게 부르고 저 그러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아무 그런 바램도 소원도 없을 기도 하나님 앞에 그저 고개 숙이고 눈 감고 있을 수는 있지만, 찬송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찬송을 탁 가지고 여러분 부르실 때, 제가 사실 주보를 준비하면서 그 찬송을 넣을 때는 그 성경 말씀하고 연결을 해서 찬송을 선곡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번 주 우리 성도들 삶이 어땠을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 좀 용기가 되고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부르는데 저만 세게 부르는 것 같아요. 저만 힘있게 부르지 말고 여러분도 같이 힘있게 부르고 또 찬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모스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오늘로 아모스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이 끝나죠. 주중으로는 계속해서 내일부터는 이제 오바댜부터 시작해서 소예언서를 계속해서 읽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대예언서, 소예언서 그 나누는 기준은요, 장이 길고 많으냐 작으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뭐 선지자가 크냐 작으냐 그렇지 않아요. 뭐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뭐 대단한 선지자고 다 똑같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선 다 같습니다. 다 같아요. 다 같아요. 목사로서 사역하는 거나 우리 평신도로 각각의 사역을 하는 거나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다 귀한 일이고 복 있는 일이고 복된 일이라는 거. 자, 아모스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게 결론이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결론의 메시지가, 우리 계속해서 아모스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본 거로는 질책을 하고 그 시대를 비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가다가 딱 여기 결론에 와가지고, 자 11절에 그날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앞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산하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과 정산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뭐가 일어난다? 새롭게 세워지는 일, 이걸 뭐라 그래요?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메시지가 11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다. 어디에? 아모스서의 맨 마지막 끝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 더 중요하죠.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끝까지 귀하고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태양이 뜰 때, 해가 뜰 때 그 해를 바라보며 소원을 비는 사람들의 마음은 기대와 염원이 있기 때문이겠죠. 한낮 중천에 떠 있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장렬하는 태양 속에 모든 생명의 꿈틀거림을 봅니다. 그런데 그 태양이 어느덧 서쪽으로 뉘어뉘어치며 아름답게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모습을 보면 황혼의 석양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는 그날의 그 태양은 보지 못합니다.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온통 붉게 또 노랗게 물든 그 단풍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거를 즐기며 우리 마음에 참 이렇게 좋은 그런 거를 갖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단풍은요, 나무가 죽는 겁니다. 나뭇잎이 죽는 거예요. 병들어서 죽는 겁니다. 아니, 때가 돼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변하는 겁니다. 푸르고 푸른 잎이 아니라 붉게 물들고 노랗게 물들고, 그래서 그 잎이 붉어지고 노래지고 온통 온 산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그게 나무들의 나뭇잎의 공동묘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름답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붉게 물든 단풍 낙엽은요,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툭툭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쫙 낙엽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피천득시는 그 낙엽이 쌓인 것에 불을 지피며 그 냄새가 오늘 우리 인간의 마음과 향수를 자극한다고 이야기했는지도 모르죠. 낙엽을 태우면서 말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전에 말씀드렸던 자연계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오늘 그것이 자라고 그것이 푸르게 잎을 냈다가 그리고 그 꽃이 지고 잎이 지면요 열매를 맺고 그리고 다시 걸음으로 돌아가고 자연으로 순환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낙엽을 보면서 아름답다 하지만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생명이 다 하는 것이고 그 이파리가 생을 다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시 생명의 기운이 되어지는 것이다. 성도의 죽음도 그렇습니다. 왜 성경에 성도의 죽음이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도 그날이 멀지 않아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먼저 가고 나중 가는 건 있어도 가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의 애착이 있습니다. 이 삶의 애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끈을 놓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귀하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주님 때문인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는 창조의 질서 안에 있습니다. 왔으니 가는 거예요. 먼저 가고 나중 가는 건 있어도 안 가고 버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곳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더 복있고 복되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의 기독교의 장례와 죽음의 의미는 아주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유럽에 여행을 가시게 되면 특히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데 가보시면 예배당들이 있어요. 오래된 이 예배당과 성당들에 보면은 그 성당들 겉면에 해골을 갖다가 형상화해 놓고 붙인 모습들을 볼 겁니다. 해골. 흉측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왜 붙여놓냐? 그 해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육체의 본질이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걸 예배당 문 앞에다 딱 성당에다 붙여놓고 있는 것은 흉측한 게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고 생명이 이것과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골을 왜 성당에다 저렇게 해골을 붙여놨지? 왜 저런 걸 붙여놨을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스겔 37장 38장 그 들어오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마른 뼈다귀가 골짜기에서 그 뼈와 뼈의 마디와 조각들이 맞춰지고 그 소리가 엄청났습니다. 근데 그게 생명인가요? 아닙니다. 거기에 살이 덮이고 심줄이 붙어서 그게 생명인가요? 아닙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생기가 그 뼈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그것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어떠했느냐? 지금의 삶이 어떠하냐?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어떤 삶일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에스겔 아모스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자체하고 여기 11절부터 15절까지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아모스서의 주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생업의 일과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은혜는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아모스는요, 정리해 보면은 이래요. 그는 유다 사람이에요. 이게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남쪽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대략 13km 정도 남쪽으로 내려가는 드고아라고 하는 지방에서 목동으로 살았던 사람, 목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별것 아닌 인생이에요.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에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돼서 하나님의 쓰임이 되면 그 인생이 빛이 나는 거죠. 그 인생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정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유다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에 올라가서 북왕국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을 때인데요. 이때는 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다윗의 현신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라가 얼마나 융성했는지 몰라요. 북왕국이. 그러면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북왕국이 굉장한 어떤 번영을 구가했던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하나님이 아모스를 보내서 말씀하셨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나게 번영하고 융성하고 나라가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이걸 썩은 거예요. 썩은 정도가 아니라 사마리아와 베델에다가 성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린다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가 횡배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북왕국이었던 거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리가 잘 살게 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은 그건 중요한 기도 제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가난해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게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이왕이면 잘 믿고 잘 살고 부유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겸손하면 더 좋겠죠. 근데 사람은 참 묘해요. 조금 편하면요 더 편해지고 싶고, 더 편하고 나면요 아주 편해지고 싶고, 아주 편해지고 싶으면 다 하기 싫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조그만 거 주시면 감사하죠. 더 큰 걸 구합니다. 그거 받으면 또 감사한다 그러죠. 점점 가면 갈수록 감사는 사라지고 원하는 것만 더 많아져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다.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과 같은 북왕국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70년대 이전은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그거 그 당시에 군사정권이고 이러니까 가르쳐주지 않은 거죠. 반공교육 시켰으니까. 실제로 더 잘 살았습니다. 판문점에서 경비하던 그 당시에는 공동경비구역에서 서로 그 몽둥이 하나만 차고 권총 없이 서로 유엔사 관할 안에서 서로 남북 군인들이 만나고 했으니까요. 그때 북한 군인들이 우리나라 군인들한테 담배를 주고 돈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남한이 못 사니까. 그게 1970년대까지였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차이는요, 북한이 따라올 수 있는 범주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경제적인 것이 풀려지고 나아지고, 그럼 좋죠.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못 산다 할지라도,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당대에는 여기까지입니다만 우리 자녀 때에는 더 신앙과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꾸 그냥 거기다만 갖다 초점 맞추지 말고 우리 함께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크게 주님, 이만해도 감사합니다. 너무 좋죠. 이만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그냥 교회도 막 줄줄줄 새고 막 저희가 대비한다고 대비하고 대책도 세우고 했는데요. 또 새는 데는 또 새고 막 보시다시피 그래요. 여러분 사택 지은 지 2년 안 됐잖아요. 이 비에 300mm 넘는 데는 장사가 없어요. 3층도 새고 2층에서 콘센트에서도 물이 콩콩콩 올라오고.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 아래 위로 왔다 갔다 정신없고 교회 옥상 올라와서 나뭇잎 다 걷어내고 막힐까봐 여러분 위에 옥상에 나뭇잎으로 이게 그거 어디서 그렇게 계속 주선해 두고 어디서 날라와가지고 꼭 거기 가서 그 수채군형에 가서 그 박혀있는 이유는 살아있는 것 같아 쟤들은. 그 나뭇잎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 그 공사하다 이렇게 전선 같은 거 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또 어디 거기 가서 또 걸려있고 이쪽에 또 대사교회 교자의 기역자 또 떨어져 나가가지고 또 뒹굴러져 있고. 여러분 이게 완벽한 게 없어요. 완전한 게 없어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이런 겁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만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참 여러분 생각해 보면 북한이 더 불쌍하잖아요. 이제는 더 불쌍하잖아요. 우리는
도대체 쌀이 남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고, 저기는 쌀이 없어서 저러고. 겨울에 제주도에서 가끔 가다가 이 감귤이 풍작이 되면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거 전부 갖다가 막 그 묻어버리잖아요. 막 그냥 그 트랙터로 밀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어느 해인가 어느 정부에선가 그거 귤 전부 정부에서 수매해가지고 북한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북한의 그 국민들이나 그거 먹었나 모르겠어요. 그 노동당 간부들이나 먹었겠지. 북한은 귤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제주도하고 남해안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좀 갖다가 먹이고, 참 이 북한도 말입니다. 저렇게 살 게 아닌데 같이 좀 이렇게 도와주고 먹여주고, 예?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휴전선이 열리게 해달라고, 저 정권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저 북한 인민들 정말 자유를 찾고 오늘 한국교회가 저곳에 무너진 한국교회 재단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뭐 내가 기도해서 무슨 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내가 믿는 게 기도인 거예요. 자, 아모스는 바로 그랬습니다.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은혜, 아모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전했던 그 회복의 메시지는 11절 12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의 틈을 막고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자, 그날이 뭐예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건요,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깨달아 회개하기에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아 알기 때문에 회개하니 그게 은혜인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복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심판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뭐예요? 회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막아주시고 다시 굳건하게 해주시는 회복이 바로 이 메시지잖아요. 자, 거기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예, 아모스가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뭘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 분명히 이 북왕국 지금 여로보암 2세 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라고 하는 부귀와 영광이 다시 일어난 때라고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나왔어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 회복이 일어난 거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인가? 그렇지 않아요. 사우디아라비아든지 쿠웨이트든지 소위 산유국들은 정말 돈으로 처바르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거기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가로등을요 1m 단위로 다 해가지고 불을 켜고 산대요. 우리나라 고속도로는요 불을 다 켜지 못합니다. 왜?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나마 불도 많이 늘어났어요. 고속도로 타고 다니시다 보면은 불이 딱 켜져 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고속도로 쫙 달리다가 분기점, 어디로 빠져나가는 곳, 그 주변에 가로등을 켭니다. 근데 이 산유국들은요 1m 단위로 전부 불을 켠다는 거예요. 왜?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대. 그런 나라들은. 여러분, 두바이 같은데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거기 갔다 오면 진짜 무슨 도로나 건물을 금으로 발라놨대요. 금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나라를 바라보면 선진국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돈은 많은지 모르지 선진국 아니에요. 오히려 노르웨이나 덴마크나 그런 북유럽 나라들을 오히려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오히려 더 그런 어떤 경제윤리나 이런 부분들이 사회윤리가 바르게 적용되고 있는 나라, 어떤 북유럽 선진국 그런 나라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지. 여러분, 돈이 많아서 부유해서 무슨 선진국이고 크고 강한 거다? 아닙니다. 기준이 다른 거죠. 다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켰다.
이게 분명히 여로보암 2세 때는 이게 더 오히려 잘 살고 다윗 시대만큼 잘 사는 건데 왜 이런 메시지가 나왔을까? 여러분, 이 메시지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왕가를 다시 세우시겠다는 게 아니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 즉 다윗과 제사장과 또 선지자들과 백성들과 모든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전무후무한 통일 왕조를 이루고 한 왕가가 계보를 이은 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였어요.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는요, 남북으로 딱 쪼개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은 이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나라처럼 말이죠. 근데 그런 기대와 염원이 고스란히 반영된 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운다.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다윗의 왕조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가 이런 기도가 있잖아요.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고 복음으로 통일이 되고 북한의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고 남북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을 기도하는 것처럼 이 일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날에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정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힘차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 이 분열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 때 분열이 됐습니다. 다시 회복되는 그 기준점도 바로 그때인 겁니다. 왕가의 복음만이 아닙니다. 온 민족이 하나 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1절에 보면 틈을 막으며, 틈이 벌어져 있는, 무언가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 이거를 메꿔 놓는다는 거, 이거를 하나 되게 만들어져. 그리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킨다. 허물어진 것, 무너진 것, 파괴된 것, 사라진 것, 없어진 것. 평양에 장대현 교회가 있던 자리에 지금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이 세계에서 제일 큰 동상이 세워져 있고 그곳에 사람들이 가서 절을 하고 꽃을 바치고 있잖아요. 거기가 평양의 장대현 교회 자리. 우리가 21세기에 보고 있는 우상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근데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간판을 단다든지 기독교 대한 감리회 간판을 단다든지. 근데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은 성결교회 간판은 달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때문에 서로 또 싸우고 내 걸 달자, 우리 거 달아야 된다 또 이러니까 그거 안 하고 저는 저는 기도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북한에 세워지는 교회들이 교파 교단 구분 없이 그냥 교회라는 이름으로만 하나님 세워달게요. 교회라는 이름. 그래서 한국 교회가, 남한의 교회들은 교파 교단 교회들이 북한 교회를 돕고 북한 주민들을 돕고 이 통일되는 날에, 그래서 거기에 세워지는 예배당과 교회들은 교단 간판 달지 말고 우리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 장대현 교회, 한국 교단 장대현 교회라든지 우리 한민족 교회라고 하든지 그런 걸로 해가지고 교파 교단 구분 없이 저는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우상에 쩌들어 있던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 신앙과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복원되고 이어지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모스가 선포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다윗 왕조가 살아나는 거 아니야. 다윗의 무너진 장막,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이제는 분열 왕국이 아니라 하나의 왕국이 되고 그 틈이 메꿔지고 허물어진 것이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어느 때의 모습처럼 거기에 보니까 11절 마지막 하반절입니다.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워지고, 옛적이 언제예요? 지금으로부터 훨씬 이전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전성기가 그 옛적이 언제였을까? 우리 가장 가난했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입니다. 그게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성장은요,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쩌면 그 모습을 잃어버려서 있는 때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돌이켜 보면 말이죠. 그때는
모두가 다 같이 가난했어요. 교회도 가난했고 세상도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난이라는 말이 아주 특정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뇌리 속에서 가난이라는 것이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뭔가 다른 것을, 뭔가 우리가 새롭게 추구하고 만들어가고 이루어야 가는 것을 훨씬 더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전성기였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그 영광을 다시 찾는 일, 그것은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이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오늘 촛대 사이를 움직이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일 수가 없는 것이겠죠. 오늘 이것을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오면 이 회복의 메시지를 신약의 초대교회와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러면 족보가 쭉 나열이 되죠.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즉 다시 말해서 그 다윗의 시대에 영광스러웠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 땅에 회복되고 세워지는 출발이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일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로 17절의 초대교회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 사도행전 15장 26절과 17절은 밑에 난회주에 아모스, 오늘 여기 본문 9장 11절 12절 말씀이 주로 달려 있어요.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야고보 사도가,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로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선포했던 회복의 메시지의 당사자와 주인공이 예수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것이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새롭게 회복되는 다윗의 왕국은 이스라엘과 유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모든 나라와 열방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7절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님을 찾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회복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뭘까?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모스의 주제잖아요. 예,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여러분, 여기에 이 공정, 이 정의와 공의는 사람이 만든 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회복은 우리가 일으키는 역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 앞에 쭉 계속해서 과부들을 화나게 하지 말고
고아들을 돌이키고 저울을 속이지 말고, 그리고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바르게 정치를 하고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을 아모스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은 그 계획하심을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심을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보증을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며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특별히 자녀손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이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손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을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돼야죠. 그런 그릇이 돼야죠. 그 일을 우리가 준비해야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정하신 정의와 공의의 회복을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정의와 공의의 회복을 내가 믿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믿음은 늘 점검돼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아모스 5장 24절에 이 정의와 공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밑에 내려가면 5장 26절 말씀에 이것이 있어요. 너희 우상과 너희가 너희를 위해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이게 여러분 항상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과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게 훨씬 더 많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우상 숭배.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들의, 여러분 절에 가서 불상 앞에서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참 충격적인 통계를 봤습니다. 2014년도의 통계와 2024년 현재 10년이 지난 다음의 통계인데 2014년도 당시에 이 대한민국에서 무속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10만 명이 되질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2024년에 무속 관련한 종사자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100만 명이 넘습니다. 10배가 늘었어요. 또 하나, 청년 세대들, 특히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 청년들 중에 타로점을 비롯해서 점을 치고 사주풀이를 하는 청년들의 비율, 나는 한 번이라도 그와 같은 일을 해봤습니다. 비율이 42%. 10명 중에 4명이 교회를 다니는 교회의 청년들이 사주점을 보고 타로점을 보고 한다는 거예요. 무당에게 찾아가서 우리 남편이 장로가 언제 될까요? 물어본다는 우스갯소리가 실제로 있는. 이와 관련돼서 무속에 관련된 종사자들에게 지출되는 2024년 현재 금액이 얼마냐? 1조 4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복채나 굿하는 비용으로 복비로 갖다가 내는 게 1조 4천억 원이에요. 대한민국은 무당 국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이 참, 국회의원 299명 중에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40% 50%가 넘어요. 당리당략을 떠나서 민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과 믿음의 이 정통성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 여러분, 아모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너희가 여전히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짊어지고 간 이것 떨쳐내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복음 아닌 것들,
비복음적인 것들 없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없을까? 그거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여러분 아모스는요 결국 북왕국에서 쫓겨나요. 왜? 이런 말 하니까 쫓겨나. 야, 너 지금 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데 여로보암 임금이 다윗의 현신이고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사는데 무슨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북왕국에서 추방을 당해요. 쫓겨납니다. 그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목회를 하는 목회자 교파 교단을 떠나서 목회자의 수가 6만 명이에요. 6만 명. 많다 그럽니다. 많죠? 여러분 무속에 종사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라니까. 많습니까? 1200만 성도? 그거 여러분 이미 끝난 지 오래된 얘기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교단 실질적 통계를 내보면 450만이 안 됩니다. 장감성 통틀어서 장감성, 순복음, 침례교 포함해도 5대 교단으로 해도 400만이 될까 말까요? 안 돼요. 실질적으로 이중교족 다 해보면 1200만 그건 이미 물 건너간 얘기고요. 우리 지금 남한이 5200만입니다. 10%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회복은 복음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정이고 그게 공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오늘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교회 고백인 거예요. 우리 대사교회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주님께로 돌이키고 그 주님께로 돌아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우리의 중보와 그 기도를 이어가고 우리 교회의 사명을 이어가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뭐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아모스 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을 녹으리라. 여기에 보면은 하는 자가 있고 이어가는 자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회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손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귀하고 복된 하나님 거룩한 복음의 신앙과 믿음을 나는 뿌리고 그것을 이어가고 나는 심고 그것을 이어가고 이와 같은 신앙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한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힘있게 이 한 주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